제일 처음에 군대 갔더니 제대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도 멀리 보여서 제대할 것 같지 아니한, 즉 제대가 안 보여요. 제대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군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35년 35개월 했거든요. 35개월 군생활 하는데 한 중간쯤 넘어가니까 제대할 때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리고 젊을 때는 죽음이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 지금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어떤 건 때가 있고 어떤 건 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천하만사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어서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거를 머리가 둔한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고 살펴본들 잘못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고 반드시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예배여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이거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만물을 우리가 매일 쳐다보고 눈이 떠져 있으니까요. 만져보고 저희들이 감각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많이 의문을 가지고 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모든 만남과 어떤 일들이 필요한 줄을 우리는 우리 일인대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아주 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계속 우리에게 어떤 때는 문제도 주고 어떤 때는 갈등도 주고 어떤 때는 위기도 주어서 우리 인생을 막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거든요. 문제가 오면 이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이 큰 깨달음과 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문제를 줬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문제가 오면 대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얘들아, 이 영준아 이 앞으로 와. 같이 있으면 자꾸 얘기하게 돼. 얼른 와. 영준이만 나오면 혼자 얘기 못 하잖아.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붙잡혀도요 제대로 들려도 어릴 때 영적 썸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잘 못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 가지 응답을 말씀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가 오면 되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줬느냐고. 쓸데없는 문제를. 아니 좀 살살 평안하게 재미있게 살게 하시지 왜 이런 문제를 주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기한을 줄 테니까 일주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라고. 그럼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아주 엉뚱한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갈등이 오면 자꾸 상대방을 치유해 보려고, 바꿔보려고, 좀 깨닫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기가 쉬워요. 그러나 갈등이 오면은 내가 갱신해 버리면 됩니다. 암만 또 해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마귀는 자꾸 하게 만들고 되는 일을 못하게 자꾸 되는 일은 모르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빨리 나를 갱신하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환경과 사건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위기, 제 인생에도 보면요, 위기 때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고 굉장한 이정표를 하나님이 그 커브를 틀고 참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위기를 통해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인생의 전환점이 온 줄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인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도전의 기회가 돼요. 그런 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거꾸로 갑니다. 이 우리를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이 사단은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제 우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보면 우리 한 생애가 전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에 주단을 깔아놓고 사뿐사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데도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좀 알 수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걸 알고 모든 삶 속에 막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구원받은 것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또 위기, 갈등을 만나게 하고 위기를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있는 대로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점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깁니다. 얼마나 문제를 통하여 큰 답을 얻게 하시며 갈등을 통하여 갱신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이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좋다, 즐기자, 놀자 이러다 보면 여러분 한 생애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생의 삶이 영혼을 결정지어요. 영원한 것들을 엄청나게 바꿔놓는,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기 부활을 하지만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때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잘 살펴야 돼요. 환경은 너무 좋다고 그냥 놀자, 즐기자,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내 기한, 이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이 한 생애 동안에 이제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책 이래서 노년에 돈 좀 있고 뭐 세상적인 이런 것이 좀 풍부히 가져졌으면 됐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편안해 살면 돼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힘 있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죽었지, 그렇게 노후대책하고 경로당에 앉아서 장기나 뜨다가 죽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펴야 돼요. 글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은 자꾸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게 만들도록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답니다. 왜 줬느냐가 라면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속이는 자 사단의 이 세상 지식에 매몰돼 가지고 죽으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냐?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는데도 영원한 존재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 우리의 이 비참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뛰어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하여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초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점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점점 우리를 길러가는 아주 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이 마귀가 굉장히 역사를 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못 듣게 자꾸 만들기도 하고 역사하는데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은 이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가는 심판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할 것입니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진 다음에는요, 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어떤 면에 바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에 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허승 원사님 눈 뜨시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겁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너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우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여러분 구구단이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구구단은 몰라도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창피스럽지만은 또 만약에 7,000원어치 사고 가게 주인에게 10,000원 주면 요즘 사람들은 3,000원 정확히 거슬러줘요. 구구단 몰라도 뭐 결산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은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왕의 후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민낯을 열심히 하는지 바리새인의 열심이라면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요, 당대의 최고 학부를 나오고 당시에 3대 문학도시인 길리기아 5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체포, 구금, 사형시킬 수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때 이 사울은요, 완전히 모든 것이 바꾸어져서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로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반 정도를 쓰는 그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착하게 산다고, 진실하다고, 뭐 집안이 좋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약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구원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방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눈앞에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멸망 가운데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네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실제 구원받아요. 실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교회를 인도해서 계속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이 아이가 안 자라면은 큰일 나요. 굉장한 짐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계속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서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이 증거될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는 이 일을 지금 계속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바로 16장에 고백을 하고 17장에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도 아주 제일 앞선 사람들을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베드로가 엉뚱한 생각과,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예수님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들어가지 말자. 그 말하고 좀 있다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세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엘리야를 귀히 여기면서도 이 모세도 엘리야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피조물과 이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놓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변화선에서 오직 예수님만 남은 그 광경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계속, 그런데 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바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이때로부터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에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계속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를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계속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로 말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제는, 왜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실 일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들을 보게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바로 넘어져요.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 이 하나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절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아주 가로막고 항변했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런 지적을 받는 그런 입장일 뿐만 아니고 변화선에 올라가서 깨우치고 점점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 속으로 점점 들어갈 때 그래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어디까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 열심은 있고 특심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 굴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 베드로를 경고했는데도 베드로는 다짐을 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하고 장담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바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떤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했더니 호호 이 사람들 나중에는 막 예수님 그 새끼가 누군지 날 모른다고 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왜 강력하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막 저주하며 맹세하며 항변했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닭이 울고 베드로가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골고다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낙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몇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안개가 이렇게 뿌옇게 끼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먼저 물었죠. 잡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대로 이 그물 내렸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는데 자기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좀 오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봤어요. 무태에 서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약 한 100m쯤 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가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여인들에게 들었는데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깨닫고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들에게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서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매일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처음에 고백할 때의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한 생애를 온전히 주께 바치는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더니 나는 똑바로 십자가 못 박을 자격이 안 된다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순교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은 대로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지금 몇 가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세전 그리스도. 참 영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와 모든 뒤에 태어난 인간들을 멸망 가운데 빠뜨렸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상하게 할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약 때에도 다윗도 장차 오셔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영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세전부터 계시던 그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때가 되매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이 영세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나타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영세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자꾸 나서 목이 자꾸 말라네요. 여러분 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전부 그 안에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다 받아가지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공부를 잘 한다고 무슨 막 재벌이 됐다고 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이 쫓겨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할 때 이 사단의 영은 축출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전에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합니다.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에서 우리 해방됐기 때문에 일본이 뭐라고 그래도 그 영향 안 받아요. 오히려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와 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나는 영접할 때에 이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와 있던 세상의 영은 축출됐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그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우리가 잘한다고 잘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이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킨 참 선지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옥이 배경에도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믿음의 결국 뭘 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우리 영은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죽은 영이 된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할 때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자, 이를 보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느 때 사용하느냐 그러면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좀 깨끗한 삶을 좀 살면 저들은 거듭난 것 같다고 그래 말하지만은, 실제 거듭났다는, 여기 성경이 거듭났다는 말은요,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예요. 왜냐? 아담 안에서 살아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 말씀을 하시고,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찍은 사람이 가는 건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문제가 씻음받고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을 만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 참 세상에서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집 사는 것도, 좋은 잘 타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름을 내는 것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은요, 구원을 못 받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 세상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 해로 여긴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이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어렵죠?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가 눈치가 빠르네요. 손짓만 했는데도 눈치가 빨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이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됐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회도 기도하고 하시더구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됐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곳에 가봤느냐고. 그 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친히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찬송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볼 수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이제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순종 중 순종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순종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만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순종되면요 최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점점 길러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진작부터 거하시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적을 한 건 지적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계속 살고 계시는데도 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도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시고 우리의 사건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고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 계속 축복된 자리로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거든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는 걸요?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사시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느냐고 혼내키는 거거든. 그분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미요. 옛날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멸망 가운데 빠졌던 내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이다, 삶이다. 이 삶을 계속 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대로, 자, 첫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십자가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40일 동안 그것도 친히 40을 나타내서 저희에게 부활하신 걸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들렸는지, 완전히 베드로가 죽게 사로잡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사도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늘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남은 주의 역사가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주로 오십니까? 예, 재림주로 오시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갑자기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이 시간에 박상훈 권사님이 하늘로 이렇게 붕 대부분 올라가시네. 고개가 이래 올라가시면 다 쳐다보죠. 이리 올라가시다 천장에 부딪히면, 예수님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시니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뒤에,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제가 교회 처음 들어가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러는데, 내가 아르메니아 민족을 향한 지금 그 현장을 제가 지금 3번 가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계복음화에 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이요. 여러분,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복음이요, 다 전파되면, 다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파되면 끝입니다. 전파되면. 그 일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제가 지금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아르메니아 민족. 나중에는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 이제는 마지막 때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 죽어도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잖아요. 이상해요. 눈도 있고 귀도 다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영적인 말을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결론 끝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중국의 신문 기자요. 저 구암에 있는 그 이철한 씨 그 아주머니의 딸인데, 중국에서 유명한 신문사 기자요. 내가 이 복음을 얘기했더니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게 믿어집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믿음 뭐라만 인간의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니까 다 듣고는 잘 듣는 줄 알았어요.
다 듣고 나서 아주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게 믿어집니까? 나보고 그러는데 너무 내가 안 믿어지는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제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왜냐? 자는 거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천사장과 호령,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전부 부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가 그냥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만큼 이상해요. 이 비밀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을 알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